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또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에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투와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된 문명화된 시대에 종교를 가지고 또 종교에 따라 산다는 것이 바보처럼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산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웃음치면서 또 구시대적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의 시선을 느낄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도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런 세상의 조롱과 또 세상의 시선과 또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치열한 그런 전투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마치 응답이 없는 침묵 속에 살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을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더디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또 강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불로도 응답하시고 물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인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가? 또 그런 침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21절부터의 말씀은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바알 가운데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라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참 신이시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을 섬기라,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 외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엘리야가 하나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는 두 마리의 소를 잡고 각을 뜬 후에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하자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도 동의하고 바알 선지자들도 동의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말씀해 보시면은 몸에 피를 내는 그런 자해를 하기까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몸부림과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신은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0절부터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수에 따라서 12돌을 취하고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 주위에는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두세 알은 15리터 정도 되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3번에 걸쳐 붓게 하고 제단 위의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또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도 핥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보고 누가 참 신인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거짓 신을 섬겼던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신에서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자면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방금 36절 7절에서 읽었습니다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으로 또 주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불이 나의 삶에 임하고 또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불, 또 나를 위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기도,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뜻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것은요,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물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눈에 들어오죠.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역시 겟세마네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6번이나 아무런 징조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습니다. 우리가 흐름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바로 응답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6번이나 기도할 때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의 기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비를 내리신다는 그런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습니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오고 그리고 곧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기다림 가운데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응답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계산보다 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드릴 때 아마 모든 분들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면서 또 위로를 얻으실 때에 우리는 작은 구름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임을 믿으며 기다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 다가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불을 부르는 기도이기도 하고 비를 기다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우리가 지금 받을 만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또 기다림으로 인하여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자신으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금처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이 없어 보이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또 조바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평안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